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일전에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 또 미처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같은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전한 창세기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설교와 연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우선 간략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이라는 시간에 공백이 있었기에 지난 시간의 내용이 다소 조금 잊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13장에서 좀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3장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대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창세기 22장까지 쭉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이 용어 자체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는 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였다면 오늘은 그것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본문과 연관해서 오늘은 생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우리 신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고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학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득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제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계시와 연관해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말씀과 약속들 모두가 큰 틀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 딱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 주어진 계시가 똑같은 내용이 그냥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 될수록 추가되는 계시의 내용이 계속 거기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확장됩니다. 그런 형태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형태로 계시가 주어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다라는 제목으로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은 아마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시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시의 최초의 등장은 일단 성경의 창세기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그 순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 최초에 등장하는 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 이런 1절, 2절, 3절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서 제가 전한 설명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계시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은 순서상으로는 최초에 등장하는 계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의 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의 계시는 즉 말씀은 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의 계시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경은 세 군데서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르인데 그렇게 반복해서 제가 오타를 점검하는데도 또 오타 여기 설교할 때 또 발견이 됩니다. 우르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으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제가 원고를 한번 작성하면 3번 정도 읽습니다. 오타를 찾아내려고. 근데 3번을 읽었는데도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약합니다. 발견 안 되고 설교할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3절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갈 무렵에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강 저쪽이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이라는 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강은 우리가 살펴본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지역은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9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7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7절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이 하란이 아닌 갈대아 우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과 그리고 그 계시의 범위는 그렇다면 어디까지였을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실 때
우르에서 주어지는 계시 내용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들어있는 후손과 복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주신 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여호수아 24장 3절, 느헤미야 9장 7절, 이걸 읽어보시면 여기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후손에 관한 것이 우르에서 부를 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1차적으로는 땅에 대한 것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이 땅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만 주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갈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에 관한 계시가 추가돼서 주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제가 설명드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하란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계시를 주시는 이 하란에서의 계시부터 드디어 비로소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후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는 땅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해서 딱 봤을 때 이거 안 움직일 것 같아.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불러내시는데 두 번째로 그때 땅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 후손에 대한 계시가 추가로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처음에는 땅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어질 때에는 후손에 대한 계시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시의 내용을 처음 우르에서 부를 때와는 또 다른 내용인 후손의 내용을 말씀하셔서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일단 기록상으로는 뭐 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세 번째로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그게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내가 이 땅을, 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이어서 12장 7절에서 또다시 언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땅에서 후손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말씀드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내용을 땅에서 후손까지 확장시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은 그 계시의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고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땅에서 후손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13장에서는 더욱 발전되고 구체적으로 확장된 계시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3장 14절부터 17절 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의 내용 안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13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앞선 계시들 속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이 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가 점점 풍성해지면서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7장, 21장, 22장 이렇게 넘어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예. 완성될 때까지. 예. 그렇다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즉 계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전에는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얘기만 약간 막연하게 하셨다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가나안 땅, 그 땅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12장 7절에서 보면 후손만 얘기하셨다면 여기서는 그 후손은 그렇다면 또 얼마나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인가, 후손은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14절과 15절에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줄 것이고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줄 것이고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사방에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첨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을 이제 나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15장쯤 넘어가면 여기서는 범위만 말했는데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각 족속의 이름까지 또 다 거론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까지 어떻습니까?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고 풍성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 앞에서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다면 그 땅이 언제까지 주어질 것인가라는 시간의 영속성의 문제도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되 잠깐 주었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영원히 주어지는 땅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내용이 땅의 범위와 땅이 주어지는 시간까지 더해져서 땅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땅에 대한 새로운 계시의 추가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되 땅의 범위가 어떨 것이고 언제까지 주어질 것이고 시간의 제한 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땅이다라는 것이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12장 7절까지는 12장 1, 2, 3절, 12장 7절 여기서 후손이 계속 등장했지만 여기까지 이때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자손을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라는 내용도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강 저편에서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한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어쩌면 그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그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이 계시에 해당하는 하란에서의 부르심 속에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후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땅과 후손에 대한 계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세 번째 주어지는 계시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와 하란과 세겜에서 나타났던 이 세 번의 계시에 이어서 네 번째 계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언제이냐? 우리가 지금 읽은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롯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네 번째 주어지는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주고 그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확장된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이제는 이제 완성이 되고 확장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까지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이 점진성과 확장성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살펴볼 것인데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시가 어떤 형태로 더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고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무엇이 함께 자라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의 확장과 비례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는 더 분명하게 그 계시가 왜 그런가 하면 계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분명히 정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를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계시의 점진과 확장이 이루어질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명확성,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식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처음에 우르에서의 그 부르심을 통해 준 이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는 계시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고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그가 그 계시에 의존해서 더 하나님을 확고히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주신 계시대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다른 말로 풀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걸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따르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계시로부터 멀어지며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때로는 붙잡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4장, 15장 이렇게 가면 또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못 붙잡고 자기식의 그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또 거기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더 확장된 형태의 계시를 그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을 꽉 붙잡아주는 믿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아브라함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원동력이자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붙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처음에 불러내실 때 붙잡아 주셨고, 그가 머뭇거리며 하란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까라고 했을 때 또 하란에서 그를 붙잡아 이끌어내셨고, 그가 세겜에 도착하자 또 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증을 주셨고, 또 그가 가나안 땅에서의 그 기근의 어려움을 당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셨으며, 그가 조카 롯과 이별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이 과연 나에게 업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과 회의 속에 그가 몹시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를 헤브론에서 또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계시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원리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가 지금 외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결코 내가 주는 나의 이 거룩한 계시로부터 떠나지 마라. 이것이 이 거룩한 계시가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의 끝은 어디인가? 사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안에서 적어도 22장 안에서 계속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끝은 신약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대아 우르의 그 최초의 계시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확장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가셨으며 그를 이끄셨고 그의 삶을 믿음 위에 서게 하셨으며 요동치는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두렵고 요동치고 그래서 가끔씩은 믿음의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듯 우리를 그렇게 또 붙잡아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계시로 더욱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믿고 따라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 위에서 믿음이 커나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